늙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늘 그러려니의 줄임말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늙은이가 아니라 그냥 늘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오늘 또 그러려니, 내일 또 그러려니,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똑같이 그러려니 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뭔가 열정도 없고 늘 그냥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늙은이에요. 젊은이는 뭐냐?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면서 대답하면서 사는 사람을 젊은이,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늙은이가 아니고, 나이를 먹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삶을 묻고 삶의 진리를 찾아서 사는 사람이 젊은이다, 그 말이요. 한 해 늙어서 만났으니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젊어집시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도 하늘의 햇빛과 비를 받고 땅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맨날 360 보면, 제가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보면 늘 그렇게 살고 있어. 한 해 한 해 뭐 똑같아요. 60만 늙어지지. 어젠가 그제 한번 이 농협마트 이렇게 봤더니, 연말 연초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전부 다 술을 한 박스로 사가대요. 오늘 제가 좀 잔소리를 합니다. 이야, 참 나는 먹으라면 저 써서 먹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박스로 막, 소주도 박스로, 맥주도 박스로, 야, 그걸 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 타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술이 좋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생명의 에너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진리들을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과 삶의 생명의 에너지들을, 진리들을 얻어야 여러분이 인생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매일 먹고 마시고 술이나 몇 박스 사다가 마시고 놀고, 겨우 인간의 욕구나 해결하고 욕심이나 채우고 욕망이나 채우다가 그거 다 못 채우고 결국 쇠하여 늙어가면 못 올 거예요, 그 인생.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라,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할수록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이 보디발 집주인의 아주머니의 청을 거절하여다가, 거절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그 집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그런 요셉의 말과 행위를 보세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었으니까 그 요셉의 의식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보세요. 아예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 여주인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 피했다, 그 말이요. 응? 생각해봐요. 응?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피하고 어떤 화근이 될 만한, 화가 될 만한 일들을 아예 처음부터 싹부터 차단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삶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셉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해석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붙여놓고 살았다면, 요셉은 그거 안 붙여도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의식으로 충만 가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참, 요셉이 참 생각할수록 대단해요. 그래서 깔뱅도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 탓, 상황 탓, 형편 탓, 남 탓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인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정확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 다 자기 문제예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자신이 받은 상처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와 자신이 겪은 사실, 팩트에 집중을 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겪는 현실의 문제, 사실에 집중을 하면서 억울한 감정도 생기고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분노의 감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요셉처럼 그냥 죄 싹이 될 만한 것은 피해서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하면 돼요.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왕따를 당한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것도 현실이고, 그건 요셉이 받은 마음의 상처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것도 사실이고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상처,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간이. 화가 나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게 꼬여버린 현실과 자기가 받은 상처와 억울한 감정과 이런 사실에만 집중했다면 요셉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창세기 지난주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아니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제 종 이런 노예 뭐 머슴 이런 게 없어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노예나 종이 범죄를 한다?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돼요. 그 살인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 감옥도 이상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 왕의 측근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그런 바로 왕의 측근들을 감옥에서 수종들도록, 요셉에게 수종들도록 그렇게 해요. 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런 일들이 다 어쩌다 우연히 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훗날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과정으로 작용을 해요. 말이 좀 꼬이네. 계기가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그냥 힘들고 뭔가 앞이 깜깜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요. 현실만 보고 미리 속단해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래.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것은 생각해 봐요. 감옥에다 가둔,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나 바로 왕, 이런 인간보다 더 크신 분 그러니까 인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분,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개입하셔야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우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몰라서 해석을 못해서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도 다 나의 배움의 재료로 삼고 경건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고 오히려 그냥 마음의 상처나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괴로워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되는데 돼야지. 오늘 4일이
이해가 밝은 지가 4일인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쩐다요. 벌써 4일이 지났는데. 생각해봐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결과로서 요셉은 바로 왕의 측근들을 수종드는 사람도 되었고, 나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괴로워할 때 요셉을 소개받아서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명 쓰고 들어가면 여러분 요셉처럼 할 수 있겠어? 세상 말로 환장해 불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죄수의 몸이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어떤 의식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방식을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우리가 겪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별풍파를 다 겪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면 몰라도 세상에 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막 모든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싸움과 별짓을 다 겪을 수 있어. 그거 겪기 싫은 사람은 저한테 오시오.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땅속에 들어가면 돼. 제일 쉬워. 땅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봐.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냥 저 미운 원수를 또 보고 살아야 되네. 안 보고 사는 비결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돼. 세상이 쉬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그거 겪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믿음, 의식,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 그 말이요.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요즘은 기계에다도 지능을 넣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앞으로는 진짜 여러분 복잡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게 의사들도 빨리 대비해야 돼.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가 더 수술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막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 그게 기계에다도 생각해봐요. 뭔가를 막 사람들이 넣을 걸 다 넣으려고 그래. 지능도 넣고 막 다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뭘 했어요? 우리 육신에다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좀 영을 담고 살자 그 말이요. 새해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해, 충만해야 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정신을 좀 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살아야지 맨날 세상 정신으로 담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맨날 인간적인 사고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좀 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신공지능, 성령지능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지능 시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이야 진짜 영감이 오고 막 우리의 영혼을 좀 울리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십자가의 정신을 닮았을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다 그런 것들이 묻어나와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요. 기술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발전하는 걸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요, 진짜. 저는 제가 손톱만큼이라도 뭔가 깨달았다, 알았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주신 마음이요. 아니, 성경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음 주 나오지만 창세기 41장 38, 40절에 보시면 38절, 39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본 바로왕이 말을 해요. 뭐라고? 이와 같이, 요셉을 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꾸고 막 몇 날 며칠을 범민 속에 보낼 때 애굽에 아무도 누구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아니, 바로왕도 알아봤던 게요. 바로왕도. 나는 그래서 바로의 왕의 꿈까지 해석하는 이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극찬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해요. 발탁을 해. 아니, 생각해봐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당대 이집트 최고의 나라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 이 악하고 이 어지럽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못하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감옥에 가면 막 별거 다 시켜요.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동도 시키고 막 교정하기 위해서.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냥 24시간 가둬놓은 거예요. 360일 가둬놓은 거예요. 뭐 교정 프로그램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바로 왕의 아주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자가 떡구름장이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못 얻었어요. 24시간 동안 못 얻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가끔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이 있어. 김대중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서
맨날 있는 게 시간인데 뭐 하고 살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책을 그냥 몇 추억을 읽고 나오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책을 한 10,000권 읽으려고 각오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돼요. 따뜻하게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주고 있는 시간 책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시간밖에 없으니까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바로 왕이 궁궐에서 살던 모든 정보를 막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요, 입담했을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바로 왕의 측근들인 이 관원장 둘로부터 왕궁이 돌아가는 일, 왕궁에서 일어난 일,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얘기 막 수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요셉이 그들을 수정 들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그 안에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고 4일 됐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이 다음 장에서 총리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환경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이 없어. 우연한 일이 어디 있다요.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 다 세팅을 해놨어. 계획을 세팅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이 뭔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 좀 잘 안 돼도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셉이 겪어온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의 이런 일들은 다 애굽의 총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로마서 복음 우리 했잖아요. 로마서 복음이 말씀한 대로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 받았다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 시련, 환난, 연단의 단계를 거쳐야 돼.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예요. 그게 믿음, 구원 다음 단계에서 환난과 인내의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의 다음 단계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은 다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면 돼. 여전히 우리는 연단의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런 앞이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은 훗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참 애매해요. 애매해. 응? 사람이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를 제가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보이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사실 팩트만 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답답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모르니까 그래. 요셉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약속을 붙들었고 꿈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어느 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그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자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해보라 그러면서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나를 좀 건져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감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해요. 여기서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라고 표현해요. 끌려온 자. 이 끌려온 자라는 원문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건 뭐 잊어버려도 돼요. 원뜻이 뭐냐 훔치다 그런 거예요. 몰래 이렇게 훔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몰래 운반에 가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고 자기를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몰래 요셉을 훔쳐서 애굽으로 데다 놓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우연히 대서 땅에 이렇게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요. 그러니까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요셉을 사간 장사꾼도 모르고 보디발도 모르고 바로도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이 몰래 운반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요셉. 그게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정확히 지금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나는 현재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에 딱 숨을 거두는 순간도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요양병원에 가서 한 1년 2년 눕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의 은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진짜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23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참 희한해. 아니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런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무기징역을 살든지 사형에 처해야 될 인간이 복직이 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사소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달라.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 안에는 반드시 이 기다림,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다려야 돼. 내가 갑자기 별 얘기 다 하네. 우리 고향 남원 춘향이가 뭐 뜻이에요? 춘향이가 이도령이를 끝까지 기다리고 변학도에 수청을 들라는 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이도령을 믿고 기다린 거 아니요? 여가 이도령, 박도령 좀 여러분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요셉이 받은 그 꿈의 계시를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니 여러분 농사질 때 오늘 가서 씨 뿌렸는데 내일 가서 왜 안 나는가 이렇게 파보면 돼요? 일주일이라도 좀 기다려야지. 사실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잖아요. 사실은 노예로. 근데 요셉이 이제 다음 장에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잖아요. 그게 13년 동안 요셉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별짓을 다 겪었어. 13년 동안.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30세가 돼야 때니까.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 만들기 계획 속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던 유다. 마침 또 그때에 그 유다가 제안했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 요셉을 종으로 사들이는 보디발, 그 요셉의 사실도 모르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는 보디발, 요셉을 유혹하여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던 술 맞는 관원장까지 모두가 다 요셉 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하나같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나쁜 인간들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와 장소와 사람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때와 장소 공간까지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기를 그렇게 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요. 요셉을 해롭게 한 사람들이요. 요셉이 미워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동원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래 나쁜 인간은 없어. 다 나쁜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지난날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막대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었죠. 없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꼬여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을 거, 그냥 여러분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그냥 남편 잘못만 당하고 내 인생 그냥 망했다고 막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한 사람은 내가 아직 대석교에서 못 봤은 게.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별 인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별 인간 다 만날 수 있어. 그냥 내 청춘 다 날려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그게 팩트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서 아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평생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의식, 그런 상처만 안고 살면 내 인생만 불행해진다 그 말이요. 요셉은 요셉을 보라고 말. 요셉이 그랬는가?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했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했고 경건의 이익으로 유익으로 삼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고 미움의 감정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26년 진짜 요셉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짜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더 든든하게 하는 경건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거쳐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의 다음 단계가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잖아요. 그러니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인간을 만나도 어떤 원수를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증표를 나는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요셉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 꿈의 해몽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2026년 멋지게 정말 한 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이 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